이사야서 11장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평화의 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화와 공존의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 설교를 성 프란치스코에 관한 일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성 프란치스코는 말년에 이탈리아 아시시의 북쪽에 있는 이 구피오라고 하는 마을에서 거주했다고 합니다. 구피오 마을 궁금하시죠?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시죠. 저기입니다. 근데 이 구피오 마을에 사나운 늑대가 나타나서 사람과 짐승을 해쳐서 주민들은 극도의 공포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 말을 들은 프란치스코는 주민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은 채 형제 외 사람들과 함께 늑대를 찾아 나섭니다. 형제의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다 도망갑니다. 혼자서 늑대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됩니다. 이윽고 늑대와 마주칩니다. 이때 프란치스코가 늑대를 향해서 십자가 성호를 긋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리 오너라 내 형제 늑대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해치지 말아라. 그러자 사나웠던 늑대가 양처럼 이게 온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프란치스코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 늑대여, 너는 여기서 많은 손해를 끼쳤고 가축뿐 아니라 사람까지도 무험하게 해쳤고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상처내고 죽여 끔찍하게 나쁜 짓을 해왔다. 그러므로 너는 강도나 살인자처럼 사형을 당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너를 욕하고 원망하고 원수로 지내고 있다. 그러나 난 너를 이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고 하고 싶다. 너는 주민들을 더 이상 해치지 않고 그들도 너를 용서하여 사람이나 개들이 더 이상 너를 몰아내지 않게 하겠다. 내가 나쁜 짓을 하게 된 것은 배고픈 탓임을 내가 알고 있다. 나는 내가 다시는 굶주리지 않도록 동네 사람들을 시켜 내게 먹을 것을 매일 대주게 하겠다. 그러니 너도 이제부터 사람이나 가축을 해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늑대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사나운 늑대가 이 프란치스코와 함께 평화롭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신기하지 않겠습니까? 막 모여든 겁니다. 그때 이 프란치스코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이 늑대 형제는 내일 여러분들이 끼니만 대주겠다고 약속한다면 여러분과 화해하고 다시는 아무런 피해도 끼치지 않겠다고 나와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약속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약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늑대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표시로 양발을 들어서 이 프란치스코의 양손에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혹시 구피오 마을에 가시면 저 청동으로 만든 사진을 보게 될 겁니다.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늑대와 평화 조약을 맺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굿비오 마을은 이제 평화를 되찾게 됐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2년 뒤에 늑대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무척 슬퍼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일부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설일까 사실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지어낸 겁니까? 사실입니까? 그럼 뭡니까? 사실도 아니고 이게 전설도 아니면 뭡니까 이게? 이것은 사실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시면 사실임을 증명하게 됩니다.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그 다음에 보니까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그랬습니다. 8절입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을 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면 이 프란치스코의 이야기가 누군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도 그렇고 사람과 인간도 얼마든지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평화의 시대가 도대체 언제 오는 것일까? 우리가 먼 나라에 이제 앞으로 먼 미래에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2000년 전에 평화의 시대는 도래했던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다윗 왕족의 혈통은 잘라진 나무처럼 끊어질 것이지만 줄기에서 새순이 돋고 뿌리에서 새 가지가 나오듯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한 새로운 왕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6절이 바로 그때에는 바로 이때입니다. 이사야가 이 글을 썼던 것은 주전 800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800년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천군과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되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가 사나운 늑대를 만나러 간 것은 오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평화의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는 아직도 테러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2000전에 오신 평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즘 매스컴 TV 틀어보시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에 늘 분쟁, 전쟁의 소식으로 늘 가득합니다. 여러분,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중해와 그 요단강 사이의 그 땅과 인근 지역은 예전에 가나안 땅이라고 그렇게 불렸습니다. 북쪽에는 레바논과 시리아가 있고, 이 동쪽으로 가면 요르단이 있고, 남쪽으로 가면 이집트가 있습니다. 오랜 옛날 유대인들이 이 땅의 주인이었지만 이들이 떠난 후 2000년 넘게 아랍인인 팔레스틴이 땅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세계를 떨던 유대인들이 20세기 초입니다. 영국의 위임 통치령이었던 이 지역으로 모여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엔은 이 지역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반반씩 분할하는 내용을 결의하게 됩니다. 그 결의에 따라 이스라엘이 1948년입니다. 5월 14일에 건국을 선포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주변의 아랍국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는 전쟁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6.1 전쟁 혹시 기억하십니까? 1967년 6월 5일에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이 주변 아랍 국가들을 기습 공격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제3차 중동 전쟁이 발발했던 시점입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6일 만에 끝이 나서 6.1 전쟁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토를 굉장히 확보하게 됩니다. 이집트 시나이 반도와 가자 지구, 또한 요르단의 서안 지구와 동예루살렘, 시리아의 골란 고원을 점령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1979년입니다. 3월에 이집트와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시나이 반도를 반환을 합니다. 93년 오슬로 협정을 통해서 팔레스틴 상호 존재를 좀 인정하자 이렇게 했지만 2006년 하마스가 집권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빈번한 군사적인 충돌이 있게 되었던 겁니다. 이 하마스라고 하는 것은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팔레스타인의 이 무장 단체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을 없애고 그 땅에 이슬람 국가를 완성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마스가 7일입니다. 이스라엘 영토에 로켓 폭탄 5,000여 발을 발사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반격으로 이스라엘도 이 가자 지구에 6,000발의 로켓을 발사하게 되었던 겁니다. 양쪽에서 1만 명의 사상자가 났다 그랬습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있는 민간인들 24시간 이내에 떠나라고 하는 대피령을 내렸던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지상군이 투입하게 된다고 하면 아마 더 큰 전쟁으로 확전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이런 평화를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목교회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성목교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무덤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독일의 한 병원에 소속한 목사로 일하는 얀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의 평화, 전쟁의 해결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북 간의 군사적인 대치의 상황,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의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많이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프란치스코가 이 늑대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성 프란치스코가 성난 늑대를 향해서 십자성호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십자가는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겁니다. 양보하는 겁니다. 희생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가 되십니다. 동등하시다는 겁니다. 그것들을 다 내려놓았다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평화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로 예수님은 결단을 하셨다는 겁니다. 평화와 공존은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질까? 오늘도 우리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 권리 이거 포기하기가 힘듭니다. 양보하기도 힘들고 희생하기도 힘듭니다. 하지만 내가 죽고 내 안에 화평의 주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양보하며 희생하며 용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니까 이삭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은 누구일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평화주의자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아브라함 때 천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여기 블레셋 나오죠. 영어로 보니까 필리스틴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팔레스타인입니다. 블레셋과 팔레스타인은 같은 지명입니다. 지금 전쟁 굉장히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 전쟁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올라가 보면 결국 구약 시대에 오늘 이삭과 블레셋과의 이 분쟁이 좀 있었던 것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흉년이 있으니까 이삭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간 겁니다. 농사를 했는데 100배의 수확을 올린 겁니다. 사람들이 막 이삭을 시기를 합니다. 그때 팔레스틴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번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말로 이야기한 거지 이런 겁니다. 내가 우리 농사와 목축에 방해를 하니까 나가라는 겁니다. 우리 땅에서 나가라. 쫓아낸 겁니다. 농사 지으려고 하면 땅 개간해야죠. 물이 있어야 하면 우물을 파야 되는데 이삭을 쫓아내고 그 우물에 흙을 넣어서 메워버렸던 겁니다. 이삭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랄 골짜기로 장소를 한번 넘기게 됩니다.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옵니다. 그러자 그랄 목자들입니다. 달려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땅에서 판 우물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 거다.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우물을 에색이라고 했는데 이게 다툼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냥 우물을 주고 딴 지역으로 갑니다. 농사 지으려고 하면 또 우물을 파야 되는데 물이 또 터지는 겁니다. 그때 또 그랄 목자들이 또 달려옵니다. 이거 우리 거다. 그때 이 우물을 가리켜서 신나라고 했는데 대적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물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적하지 말고 떠나자 그랬습니다.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파는데 이번에는 그랄 목자들이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우물의 이름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넓게 하셨다. 이런 사건 후에 오늘 이삭이 어디로 가냐면 부엘세바로 올라가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친구와 함께 이삭을 방문을 했던 겁니다. 이삭이 그들을 보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미워해서 이렇게 쫓아내고 무슨 일로 나에게 왔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여러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똑똑히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우리 사이에 평화 조약을 맺자 그랬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고 당신을 잘 대하여 당신을 평안하게 가게 한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해치지 말라. 그래서 그 밤에 평화 조약을 메고 거기에 도장을 이렇게 꽝 찍었던 겁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 다음 날 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 이제 떠납니다. 그때 종이 한 사람이 막 달려옵니다. 주인님, 우리가 우물을 팠는데 거기에서 또 물이 터졌습니다. 그 우물의 이름이 뭡니까? 세바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 유대 남쪽에 보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 지명을 뜻하는 겁니다. 전쟁, 분쟁, 갈등 구약 시대에서부터 여러분 있었던 겁니다. 해결의 방법이 이삭이 분명히 제기했던 겁니다.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 사람들이 와서 자기 우물이라고 그렇게 시비를 걸었지만 싸우지 않았던 겁니다. 양보합니다. 또 양보하고 희생하니까 그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면 평화와 공존의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내가 할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평화 연습을 여러분 매일매일 시작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여러분 싸우지 말고 평화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자녀들과 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일 때문에 서로 원수지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지금 테러를 연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도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불효한 것 이거 다 용서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평화훈련이 아니겠습니까? 이 나폴레옹이 이 세인트 헤르나로 유배로 가서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검을 가지고 구라파를 정복하려고 하였으나 내가 최후에 얻은 것은 나를 파묻을 한 평의 무덤밖에 없다. 그러나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를 위하여 복을 빌던 나사렛 예수의 사랑은 오늘날 땅끝에서부터 땅끝까지 온 세계를 정복하고 말았다 그랬습니다. 주님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 사랑, 용서, 이해 이런 것들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이 땅에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이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웃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만 갖고는 안 됩니다. 프란치스코 늑대를 향해서 십자가 성호를 그리고 난 이후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이 언제 사나워집니까? 배고프면. 사람도 언제 사나워집니까? 배고프면 사나워지는 겁니다. 늑대와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려고 하면 늑대를 배고프지 않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이웃들, 그들을 배부르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평화를 훈련하고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가자 지구에 6,000발의 폭탄이 떨어졌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땅이 어떻게 되었을까? 전기, 가스, 물, 이거 이스라엘이 공급해 주는 거지만 이거 다 끊겼습니다. 발전소에서 이 전력을 만들어야 되는 연료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병원이 운영하기가 힘들어졌던 겁니다. 팔레스타인 복음부는 물을 구할 수 없는 사람의 숫자가 60만 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부 병원에서는 우물을 가지고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국자적십자위원회는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가자 지구의 병원들이 영환실로 지금 막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팔레스틴 땅 가자 지구에 인도주의가 완전히 붕괴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늑대에게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폭격으로 많은 어려움과 피해를 입은 그 땅에도 우리가 많은 도움이 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시작이 될 겁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정신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싸납지 않게 도울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이 땅에 평화로운 세상 함께 여러분 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지구촌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쟁과 테러로 인해서
많은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긍휼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화 연습을 많이 해서 이 땅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